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방인들에게나 또한 타인에게 한 말씀이 아니라 신자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이 말씀을 읽었으니까 구약 예레미야서 하나 좀 찾겠습니다. 예레미야서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 44장입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높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하시니 이르시되, 예레미야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건데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 그것들이 항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라. 여기 말씀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그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성읍에 내린 그 재앙이 있대요. 그 재난을 보았는데 그 재난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유다가 항무지가 되었고 사람이 살지 못한다, 이런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것이 왜 그렇게 됐냐면 3절에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에게로 나가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는 그런 신들에게 나가서 거기다가 분향을 하고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예루살렘 유다의 성이 이렇게 패망이 되었고 또한 사람이 살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또한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어디 있는 유다의 하나님의 그 재난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읍들이 항무지가 되었고 사람이 살지 못합니다. 그 재난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유다 사람이라든지 이런 자들이
그걸 피해서 어디로 내려갔냐면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애굽으로 가서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도 거기 있는 자들도 처단한다고 해요.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13절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보란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칼과 기근과 전병으로 멸하리니, 전염병으로 멸하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려는 유다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또 나가시겠습니다.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영희자매님들 다 구원 받으셨잖아요. 다 받으셨죠? 아멘. 그러면 구원을 받은 자는 쉽게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들은 예루살렘에 사는 자보다도 오직 유다에 속한 자라고 이 시간을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유다에 속한 자, 유다 백성.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에 유다가 있었습니다. 유다. 네 번째 아들인가요? 유다가 있었습니다. 그 유다 지파로 말미암아 유다를 얘기하죠. 남유다. 북이스라엘을 얘기하지 않고 르로보암에 의해서, 솔로몬의 아들 르로보암에 의해서 왕위가 개성되는 나라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내가 확실하게 구원을 받으셨다라면 유다 백성으로 내가 속해 있다는 것을 간주한다기보다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실을 마음의 믿음을 가지시고 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들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왜 멸망을 하고 그리고 또한 사람이 살고지 못하게끔 항무지로 만들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피해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유다 사람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세상에 내려가서 또 사는 거예요. 거기 살면 괜찮을 줄 알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12절의 말씀 중에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둔다고요? 처단한다 그래서 처단한다고요. 그리고 나서 또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러질 것인데 뭐로 엎드러지냐면 칼과 기근으로 엎드러지고 또한 13절에 내가 예루살렘을 보란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멸한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칼은 뭐예요? 전쟁터에서 사용되는 살인의 무기죠. 그리고 기근과 전염병은 사람이 살다가 내가 넘어진다든지 아니면 내가 음식을 잘못 먹는다든지 해서 오는 병이 아니라 이 전염병과 기근은 오직 신으로부터 말미암아 내려지는 겁니다. 오늘날 이 코로나도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유다에 왜 이렇게 애굽에서 사는 자들까지 이렇게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멸하려고 하시냐 하면 하나님을 떠나서 그런 거예요.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사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어디서 구원을 받았냐면은 죄와 사망이라는 권세 속에서 우리는 거기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거기에 살던 자가 죽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난 그 새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내려진 기근과 질병들을, 전염병들을 세상에서 우연히 발견되고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잘 적응하고 거기에 대비해서 백신을 맞고 나는 앞으로 괜찮아 하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없겠지요. 왜 이런 것들이 온다는 사실을 그리스도인들은 깨달아야만 합니다. 예레미야가 이 예레미야서를 대선지자입니다. 이 예레미야서를 아주 방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록하시라는 그 목적은 변절된 유다로 하여금 심판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닥칠, 나에게 앞으로 미래의 큰 환난을 대비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여주냐면 재난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걸 듣고 유다 사람들이 깨우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간다면 앞으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닥치는 이런 환난 이상의 나에게 닥치는 환난을 우리는 면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셔서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델로 삼아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14절 후반절에 보겠습니다. 후반절에 14절 제가 다 읽을게요.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그러니까 애굽 땅에 또한 유다 사람들이 내려가서 피해서 살려고 하는 이 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도 살려고요.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서 애굽에 피했다가 애굽에서 또 살아남아가지고 자기가 또한 유다 땅으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다 말이에요. 없을 것이다. 왜요? 애굽으로 내려가면 애굽이 얼마나 좋아요. 세상이 얼마나 좋습니까? 어제 제가 어디를 좀 다녀왔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아야 마땅하다는 사실이, 심판 그 자체가 위에 그 사람들 위에 꽉 차 있는 것을 저는 실제로 목격을 했습니다. 정부에서 지금 코로나 오미크론이니까 새로 또 도입돼 가지고 인천에 지금 난리잖아요. 사람들이 스스로 자초하는 거예요. 정부에서 이런 방역을 해라 저렇게 하라 그러면 이걸 따라줘야만 합니다. 따라줘서 그걸 지켜야만 하고, 그걸 정부에서 그렇게 방역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전에도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우리는 지켜나가는 사람들이잖아요. 내가 혹시나 세상에 그런 것들이 전문적인 어떤 과학이나 여러 가지 몰라서 그런 정부나 아는 의학자들이나 여러분 전문가를 통해서 들리면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우리는 그리스도인도 어떻게 살아야만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우리는 정말 안 들어서가 아니잖아요. 많이 듣잖아요. 많이 들으면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알잖아요. 우리는 어디서 받으면 죄와 허물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단순히 생각하지 말고 내가 어떤 데서요. 세상의 친구들과 말이죠.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만나서 행동하고 말하고 멍에를 갖추면서 같이 마시고 먹고 즐기고 얘기하고 있는 모든 것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예요. 단순히 내 죄에서 용서받았다고 생각하니까 내 현실을 생각지 않는 겁니다. 내 현실은. 어떤 사람이에요? 불신자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먹고 성경대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구 치다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도 모르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런 데서 저와 여러분 구원을 받은 자예요. 같이 멍해를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재난을 받아야만 되느냐 하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방인처럼 사는 거예요. 불신자와 함께 사는 거예요. 불신자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삶을.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에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신령하게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 항상 내려오는 것처럼 무슨 말씀을 깨달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의 현실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말씀을 듣고 그것을 회개해서 돌이켜서 살아가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 앞으로 현재나 미래에게 나에게 환난이 닥치는 그 환난에서 우리는 벗어난다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안전한 곳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를 발견한다 이거예요. 우리는 단순하게 종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하게 말씀을 들으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천국과 하나님 나를 복을 주시겠지 하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복받을 그릇이 되고 내가 복받을 마음과 모든 것이 자세가 되고 삶을 살아간다라면 하나님께서 다시 복을 나에게 주지 않더라도 이미 주신 복도 내가 누린다라면 이 복도 다 감당 못하고 누려갑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데서 구원을 받았냐면 이방인들, 불신자들이 먹고 마시고 노닥거리고 흉보고 칭찬하고 서로 사랑하고 좋아하고 하는 그런 곳에서 저와 여러분은 벗어났다 이거예요. 거기서 구원받은 거예요. 거기서. 그 다음에 볼게요. 여기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돌아오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다. 없다. 세상에 내려가면 너무 좋거든요. 그리고 좋고 육신이 좋고 말이죠. 거기에 빠져들면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또 친구가 놔주지 않아요. 예? 친구가 불러내는데 어떻게 해요? 놔주지 않습니다. 돌아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도망치는 자는 예루살렘과 유다의 성읍을 하나님께서 재난으로 이렇게 멸하실 때에 이 자들이 사실은 애굽으로 내려갔다 할지라도 애굽으로 내려가고 싶어서 내려간 것이 아니라 애굽에 살던 자가 애굽이 싫어서 도망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죄악이 싫고 말이지요. 세상이 싫고 말이지요. 나 자신이 어떤 자아가 싫고 옛사람이 싫다면 하나님께로 도망을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도망을 나와야 됩니다. 본인이 싫어야만 합니다. 본인이. 우리는 학교 선생님이 우리 학교 다닐 때 학생들에게 우리가 배울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야 세상에서 너는 출세한다 성공한다 이렇게 해야 대학을 들어간다 하고 많이 듣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속되게 시키는 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유다 사람들에게 시킨 거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친구들 알고 놀다 보니까 공부를 못했어요. 좋은 대학을 못 들어갑니다. 세상에서 공부를 잘 못해서가 세상에 성공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무슨 학생으로서는 뭐예요? 학생으로서는 학교 가서 공부를 한다면 정신적인 것과 그 다음에 또한 그 내면생의 것과 아니면 육체적인 것과 모든 일들이 영육간에 건전하게 그 공부를 최선을 다해서 공부의 성과가 나오는 것이 성공한 거예요. 학생으로서는요. 사회에 나와서는 또 공부가 안 하기 때문에 그거와 다르겠죠. 학생의 입장에서는 또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공하는 겁니다. 학생이 놀기만 하고요. 친구하고 돌아다니기만 한다면 성공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학생이 친구하고 놀다가 아니야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 앞으로 10년 후에 20년 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어.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맞아. 10년 후에는 나는 어떤 사람이 될까? 지금 당장 내가 친구가 좋아서 이렇게 놀았지만 10년 후에는 나는 어떻게 될까? 하고 깨달은 다음에 스스로가 그러한 생활과 놀이가 싫어져서 스스로 그 무리에서
도망쳐 나올 때에 유다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우리 형제자매들 말씀 이해하시죠? 스스로가 싫어져야 됩니다. 죄가 싫어져야 돼요. 예? 세상에 남자분들이 술을 많이 먹고 그 술로 말미암아 병으로 고통을 받고 죽음을 당한 사람이 많다 그러잖아요. 술이 싫어져야 됩니다. 부모가 아니면 누가 아무리 하나님께서 너 술 먹지 마라, 술 먹으면 병 걸린다 한다 할지라도 본인이 그 말씀을 듣고 본인이 싫어질 때 거기서 본인이 돌아서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본인이 싫어지지 않으면 돌아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신 말씀이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예? 그 위에 말씀 중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아무리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멸한다 할지라도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러 살려는 유다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유다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근데 어떤 자만 하면 도망을 나오는 자밖에 없어. 도망 나오는 자. 우리가 어디에 가면은 도망을 갈까요? 산속을 갑니다. 산속을 가다가 호랑이를 만난다든지 아니면 가다가 정말 아주 나쁜 깡패를 만나다든지 어떤 나쁜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도망을 가야 되잖아요. 그죠? 어떻게든 도망을 가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싫고 무섭고 그것이 아주 혐오해서 나는 그 길을 등을 지고 도망을 자는 자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이 누구 말씀이야? 하나님 말씀이세요. 이 시간에도 내가 어디에 있는 것이 싫고 내가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과 대면하는 이러한 사실이 정말 좋고 어디에 있는 것이 내가 싫어져야만이 그 자리에서 내가 뜰 수가 있는 거지 안 그러지면 뜰 수가 없습니다. 없는 거예요. 아니 돈이 오늘 일당이 10만 원이 보이는데요. 아 피곤한데요. 아주 이불 속에 있어야 되는데요. 추운데요. 그게 크면은 절대 도망 나오지 못합니다. 거기서 도망 나와야 돼요.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살 곳이 아닙니다. 빨리 도망 나와야 돼요. 자, 출애굽기 12장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생활 속에 내가 하루하루 생활하는 행동과 생각을 정말 더듬으면서 말씀을 들으시고 앞으로 주님의 안에서 내가 다른 박질 친다는 것을 이걸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6월절 12장 6월절입니다. 6월절 6월절에 그 양고기를 먹을 때 집 좌우에 임방에 문설주의 피를 바르고요. 8절입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그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어야 돼. 자, 언제 먹으라 그랬냐면 밤에 먹으라 그랬습니다. 밤에. 내가 심령이 어둡고 내가 귀찮고 내가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귀찮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모든 것이 아까우면 그거 아깝고 귀찮을 때가 밤입니다. 밤. 그때 말씀을 제대로 접수고 나올 때는 어디로 나오냐면 아침에 나오게 됩니다.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날것과 물에 삶아서는 애굽의 풍습이 삶아서 먹고요. 고대 이방인들의 습관들은 날고기를 먹어요. 즉 육회를 먹는다 말이죠. 이렇게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불에 구워서 먹어라.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과 고대 이방인들과의 음식 먹는 것조차도 어떻게 해요? 구별해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섞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거짓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되지 않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생명으로 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구원을 못 받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거짓이 없고 진실되고 다 이루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말미암아 되어져야 내가 복에 들어가고 그 복을 영원히 누린다는 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알고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이방인들과 구별되게 먹고 그 다음에 10절입니다.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는 것을 곧 불사르고 다 같이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어떻게 먹으라고? 그럼요. 급히 먹으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왜 급히 먹으라면 이것이 여호와의 율제. 급히 지금 그 앉아서 모닥거리고 먹고 앉을 시간이 아니라 급히 아침이 되면 급히 나가야 됩니다. 빨리 도망쳐 나가야 됩니다. 급히 나와야 됩니다. 내가 그 자리에서 급히 도망을 나오지 않으면은 사망이 바로가 잡아서 죽이려고 달려들잖아요. 급히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지팡이를 잡고 말이죠. 허리띠를 띠고 그리고 신발을 신고요. 급히 먹으라 말이에요. 이런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말이에요. 유월절.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사망이란 죄악 가운데서 엄청난 그러한 죄덩어리 속에서 우리는 급히 달려 나와야 돼요. 어떤 것이 상황이 나의 주위에 음습을 하면 그 자리에서 급히 피해야만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장. 13절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랬습니다. 제가 여기 한번 그려볼게요. 유다입니다. 유다. 제가 한번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이렇게. 이 사도행전을 보면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유대와 이렇게 나와 있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나와 있습니다. 거기는요. 오늘은 이렇게 말씀을 듣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고 이 자들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함께 그리스도인인데 이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정확하게 거듭나서 여기서 뭘 했냐면 상속을 받을 자입니다. 상속을 받을 자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났고 다윗에서 예수님이 나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상속을 받을 자요. 이미 받았어요.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소금이다. 그래서 소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소금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소금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너희는 어디의 소금이다고요? 세상의 소금이다. 다 같이 너희는. 예, 너희는 어디의 소금이라고요? 세상이에요. 세상에. 너희는 그냥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이다. 예,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은
성분을 갖고 있어서 모든 음식을 부패를 방지하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는 모든 만물 가운데에 염분이 다 들어있습니다. 소금이 다 들어있어요. 바위에도 소금이 들어있고요. 흙에도 소금이 있고요. 풀에도 소금이 있고요. 나무에도 소금이 있고요. 심지어 바다에는 소금이 염분이 더 많지요. 왜 그렇게 하나님 해놓으셨을까요? 이 세상이 만약에 그 염분이 없다라면, 소금이 없다라면 이 세상은 우리가 길에 가지도 못할 거고 썩어서 냄새나서 우리는 공기를 마실 수도 없을 거예요. 그러면 제가 전제로 처음에서도 말씀드리기를 그리스도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신자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는 것을 전제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너희는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은 세상과의 구별이 되어 있고 저와 여러분은 세상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는 소금인데 어디의 소금이에요? 세상의 소금이에요. 세상의 소금. 영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타인에게 우리는 타인이 썩어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타인이 부패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우리는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가까이 있는 소금은 내면 세계를 우리는 나타내죠. 더 가까이 우리의 내적의 상태에, 내면 상태에, 내 영혼의 심령의 상태에 첫째적으로 소금의 그 맛을 갖고 있어야만 되는 거죠. 맛을 갖고 있어야 되죠.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 이같이 너희는 뭐라 그랬냐면 빛이라 그랬어요.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빛이라 그랬죠. 빛은 내면 세계가 아니라 외적으로 나타내는 세계입니다. 외적으로. 네? 외적으로 나타내는 세계고 소금은 내적의 세계인데 외적으로 나타나는 이 빛은 타인에게 뭐 하는 거예요? 비치는 거예요. 비치는 거. 타인에게 보내되는 거예요. 보내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형제자매님들은 먼저는 하나님과 나 사이가 잘 온전하게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아, 목사님, 나 구원 받았는데요. 온전하게 됐죠. 이제는 구원을 받았으면, 온전하게 되셨으면 그 다음에 뭐예요? 온전한 삶을 사는 것 자체가 완전한 온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온전한 삶을 살아가면, 어떤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리시는 사랑의 온전이, 내가 하나님께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는 것이,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사랑이 온전한 사랑으로 온전히 이루어질 때에 이웃과 이웃이 성도와 성도에게 사랑을 하게 돼 있고, 섬기게 돼 있고, 베풀게 돼 있고, 그리고 안아주게 돼 있고, 소금의 역할을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으로만 사상만 갖고 있다 보니까 생활 속에서는 하나님이 섬김을 뭔지, 교회의 섬김을 뭔지, 성도를 섬김이 뭔지, 감사가 뭔지, 아니면 내 이웃과의 삶을 더불어 가는 삶이 뭔지를 우리는 참 망각할 때가 참 많고 생활이 안 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내가 온전히 잘 이루어진다면, 정확하게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라면,
지금 정확하게 이루어진 삶을 내가 살기를 원한다라면 성도와 성도의 그의 삶을 그렇게 살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온전한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십자가의 부활, 십자가의 삶의 역사가 부활의 능력이 우리 형제자매들의 생활 속에서 몸으로 말미암아 가정에서 능력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러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노라고만 갖고 있다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라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거라든지 내가 성도에게 섬기는 것은 나중치고라도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히 안 돼 있기 때문에 성도와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어디를 보시냐면 43절을 보겠습니다. 43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여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원수를 사랑하래요. 그리고 그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래요.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45절입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의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니라. 자, 무슨 말씀? 자, 고개 드시 바랍니다. 저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해를 태양의 빛을 악인에게만 비추는 것도 아니고 선인에게 비추는 게 아니라 선인과 악인에게 골고루 빛을 줍니다. 공기도 골고루 줍니다. 비도 골고루 내립니다. 맞아요? 그런 것처럼 뭐라고 말씀하냐면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신 것 같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너희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그렇게 한다. 이방인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방인도.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어떻게 잘하냐면 내가 짐승처럼 내가 돈을 벌어서 내 새끼 잘 키우고 내 세금 잘 내고 내가 잘 살아가는 거 불신자들도 잘한다는 거예요. 짐승도 잘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라면 나와 하나님께서 나와 너 사이에 이 관계가 온전히 지금 나의 뜻대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저 원수에게도 말이죠. 원수에게도 네? 누구에게도 태양을 똑같이 내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십자가가 이 지구라면 지구의 지금 80억 인구 거의 가까이 떨어져요. 80억 인구의 위에 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이 80억 인구 살인자든지 어떤 자든지 다 똑같이 동일하게 피는 다 하나님께서 똑같이 피로 덮어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이든지 악인이든지 애굽의 바로든지 간에 모든 자를 다 하나님께서 똑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바로와의 세상과의 다른 것은 뭐냐면 이 피가 흘려놓은 사랑을 저와 여러분은 어느 날 내가 발견을 했고 그 발견한 사실이 내 심령 속에 피가 묻어졌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리신 그 역사를 내가 하나님과의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말씀대로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라면 뭐가 될까요? 이웃과 이웃에 됩니다. 이웃과 이웃에 나와 이웃과의 성도와 내가 교회에게 모든 것이 이게 되는 겁니다. 이게 될 때 온전한
십자가의 역사로 말미암아 부활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활 속에서 나타나고 역사되고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단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서 구원하는 사실만 우리가 맛봐서 있지, 실제로 내가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우리 안에서 터져 나와서, 즉 지난주에 말씀대로 내 속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하산이 일어나면 폭발을 해서 바깥으로 표출돼 나오듯이 내 안에서 이제는 폭발되어서 하나님께로 향해서 감사가 있다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간다면 자연스럽게 이웃과 간에는 언어도 행동으로도 음식도 모든 만물도 우리가 서로가 나눌 수 있는 삶이 자연스럽게 역사되는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46절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악이 있으면서 그렇잖아요. 우리 동물의 왕국이라는 TV를 보다 보면요, 사자 먹이 사슬하는 거 보세요. 막 달려가서 그 먹이 사슬을 합니다. 딱 잡아요. 잡아놓고 자기 새끼는 부르죠. 네, 자기 새끼를 부릅니다. 자기 새끼 불러 새끼를 먹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자들이 오고 그러면은 뭐 어신도 못하게 하죠. 먹이 때문에 서로 막 싸우죠. 이게 짐승이에요. 세리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벌어서 내가 하나님으로 받은 은총을, 은혜를 말씀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물질까지라도 내가 하나님으로 받은 은총을, 영적인 은총과 물질과 모든 것들을 나만 먹고 내 자녀만 키우고 내가 살아간다는 세리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리신 것처럼 태양과 비와 공기와 모든 것을 똑같이 내려준 것처럼, 시간과 누구에게도 똑같이 허락하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47절,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와 같이 하느니라. 자, 4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뭐 하신 것 같이,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뭐 하라고요? 온전하란 말이에요. 내가 거룩하게 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은 이 사랑이 너무 크면은 이 사랑을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수 있는 이러한 심령이 되고 생활이 되고, 그리고 되게 되면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악인에게도 비를 내린 것처럼, 의인에게도 비를 내린 것처럼 내 자녀에게도, 내 성도에게도, 내 이웃에게도, 누구에게도 이렇게 나누고 섬기고, 예? 감사주고 안아줄 수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래서 말씀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랬습니다. 소금은 내적인 사실이죠. 내적인 거예요. 부패되는 거예요. 내 생각도 내 육체도 부패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나에게 내려주셨잖아요. 성령님이 나에게 내려주시지 않았다라면, 내가 성령님을 영접 안 했다라면 나는 부패될 수밖에 없겠죠. 성령님 내게 줘서 내 생각도 내 감정도 나의 모든 것들이 부패되지 아니하는 것처럼 내 생활도 부패되지 아니하고, 이제는 더 나아가서 이웃에게도 부패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맛을 내는 거예요. 맛을 내는 거예요. 만일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짠맛이죠. 소금은 짠맛입니다.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만약에 짠맛을 잃어버린다라면, 즉 내 안에 오신 진리가, 성령님이
없어진다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짓밟히고 성령님이 막 사라져버린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여기 그 말씀이잖아요. 보세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아무 쓸데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판단하시는 거예요. 주인이 판단하는 거예요. 주인이 소금을 보고 이 소금은 짠 기운이 다 없어. 필요가 없어. 그러면 이 소금을 어떻게 해요? 바깥에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적에 나를 보실 적에 짠맛을 잃어버린다라면 짠맛이 없는 나라면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밖에 버리라고 한 거예요. 밖에 버린다는 것은 뭐예요? 환난 속에 내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환난 속에. 밖에 버려져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고 했죠. 사람에게 밟힐. 자, 보면은 이방인들에게 밟히고 산다라면 얼마나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다만 밟힐 뿐이라. 그 다음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은 외적이라 그랬죠. 외적으로. 이제 내 안에서 여기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내적으로 무슨 역할을요? 소금의 역할이 잘 됐다면요. 소금으로의 역할로 말미암아 이제 뭐예요? 외적으로 이웃과의 이웃과의 내적으로 뭘 바라느냐면은 빛을 바라는 거예요. 비춰주는 거예요. 비춰주는 거예요. 이 빛을 비춰주는 거 뭐예요? 타인으로 말미암아 타인이 넘어지지 않고 돌에 차이지 않고 그리고 늪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이게 빛의 역할입니다. 빛. 첫째는 내 안에서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관계에 내적으로 내가 강해지고 여기 먼저 소금을 말씀하셨어요. 소금을 말씀하시고 빛을 나중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빛으로 세상에 빛입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원래 교회는 산 위의 동네입니다. 산 위에. 교회는 모든 자에게 선지 역할을 하지요. 선두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니라. 등경 위라는 것은 외적으로 나타내죠. 모든 사람에게 다 보일 수 있는 외적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동네에 숨겨지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동네 안이라는 것은 내부를 얘기합니다. 내적을 얘기해요. 내부적인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내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드러나서 모든 사람에게 비치니라.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뭘 돌리게 하라?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착한 행실은 로마서 8장으로 좀 돌아갑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입니다.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다 같이 6절만 읽을까? 6절 7절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제가 사전을 뭘 찾아봤냐면은 생각이라는 단어를 찾아봤어요. 생각이라는 단어를. 이게 생각이라는 단어를 찾아봤더니 명사로 나와 있는데요. 프로네마라고 헬라어로 프로네마라고 하는데 이 뜻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 생각은
전 인격을 중심으로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에 따라 인격의 방향과 품성 그리고 행위들이 결정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시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생각은 사람의 전 인격의 중심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있기 때문에 생각에 따라서 인격의 방향과 품성 그리고 행위들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저는 솔직하게 이 말씀을 지난 수요일 저녁에도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만은 생각이라면 단순하게 내가 생각이 나는 거 이렇게만 생각했습니다. 이 생각은 어떻게 보면은 병기와 같아요. 도구와 같아요. 내 생각이 육체가 이 육신이라는 이 육신은 제가 여기 또 한번 써볼게요. 이 육신을 또 사전을 제가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육신이라는 것이 육자가 한자로 살육자를 써요. 살육자를 쓰는데 이 살육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살이라는 거예요. 살. 그러니까 사람의 몸덩어리를 가지고 육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육체라 그러기도 하죠. 육체. 육신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사람의 살코기 덩어리를 이걸 가지고 육체라 그러는데 이 자체는 아무로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떠나가면 목숨이 끊어졌다고 그러잖아요. 영혼이 떠나가면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이 육신은 살코기 덩어리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으로 뭘 얘기하냐면 인성을 얘기합니다. 인성. 다 같이 뭘 얘기한다고요? 인성을 얘기합니다. 인성. 인성을 얘기하는데 사람의 성품을 얘기합니다. 사람의 성품을. 사람의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성품. 단순히 여기서 말씀을 들을 때에 육신의 생각은 하면 이 육신을 자꾸 살코기 덩어리로 생각하지 마시고 사람의 인성이라는 것을 갖고 육신의 생각은 어디에 일어나면 사망에 이른대요. 인본주의의 옛사람의 첫 아담의 인간의 속성으로 만약에 육체의 것으로 살아간다면 그 결과는 죽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다시 말씀드리면 나의 생각은 뭐예요? 인격의 방향과 품성과 그리고 행위들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 라서 얼마나 큰 건지 몰라요. 육신의 생각이라든지 생각은 똑같습니다. 영의 생각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나느냐 육신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나느냐에 달라요. 내 눈이 보는 것 조심해 내 길이 가는 것 조심해 하나님이 계셔서 본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디에 가서 앉아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옛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옛 모습을 보고 옛 생각을 하고 옛 것을 나눈다라면 내 생각 속에는 영의 생각이 나를 지배한다기보다도 그 생각이 나를 지배해서 잠자리에 들어도 아니면 혼자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묵상 중에 공상 중에 그것이 나를 막 생각 속에 집어합니다. 그러면 그 생각이 뭐래요? 나의 방향과 품성과 그리고 내 행동을 바꿔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가늠한 여인에게 마지막에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그렇게만 낫다라면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또한 세상적으로 위로가 됐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놓고 이 여인을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어둠에 다니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만약에 그 여인이 또한 그렇게 행하는 가늠하는 곳에 그런 장면 속에 만약에 살아간다라면 그 여인은 지금 당장 용서를 받았다 할지라도 정죄함을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또 나가면 그런 상황 속에 들어가면 그 상황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빛 가운데 어둠에 달지 말아라. 빛 가운데 다내다. 나를 따르라 말이지.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인들이 생활하면서 살아가야 될 최소한에부터 최대한까지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이고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말이죠. 전에 어떤 형제가 그랬어요. 1시간 정도가 되면 담배 피우는 생각이 나는데 목사님하고 형제님들하고 이렇게 앉아서 교제하고 점심 먹고 커피 마시고 있다니까 지금 한 서너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게 생각이 안 나더래요. 처음에 생각이 날라 그러다가 인간적으로 어떻게 해요? 예의를 봐서도 그 자리에 일어설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으니까 3시간 동안 그냥 앉아 있었던 거야, 앉아. 입도 한번 보고 딱 못하고 앉아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간증을 하는 게 그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게 생각이 날라 그러다가도 그렇게 못하니까 그다음부터는 그 3시간 동안 담배를 안 피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얼마 지나고 나니까 담배가 싫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퇴근길에 담배를 형제가 볼까봐 제가 차를 같이 탔어요. 그 차를 같이 탈 때가 얻어 탈 때가 있는데, 그 앞에 이제 그 어디다 넣어놨나 보죠. 그게 발각될까봐, 차 안에 냄새 날까봐 온갖 향수를 다 뿌리고 나서 그 발각될까봐 차 트렁크를 열면은 트렁크 속에 스페어 타이어 저기 싣고 다니는 데가 있었어요. 옛날 차는요. 그 스페어 타이어 밑에다가 담배를 버리려고 그러니까 아까워. 그러니까 그 스페어 사이에 그 담배각을 숨겨가지고, 제가 형제를 있을 때인데 숙여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가다가 어느 날 형제님이 얘기를 해가지고 속에 생각이 나가지고 퇴근하러 가다 말고 차를 세워놓고 스페이타에 그걸 내가지고 나가가지고 버려버렸대요. 싫어지더라고요. 버려버렸대요. 그 얘기를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 형제는 그 담배에 대해서 이제는 안식을 합니다. 해방을 받았어요. 각자 우리 형제자매들도 우리 각자가 모든 모습들이 각자가 다른 모습들이 있겠지만 거기서 내가 해방을 받으면 참 안식을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에서 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 안식에 들어가 있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하고 편안합니까?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요. 원수가 된대요.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대요. 이렇게 육신은 강합니다. 사단은 하나님 앞에 굴복을 안 합니다. 안 해요. 결국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사탄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적행위에 집어넣지, 사탄이 하나님이여 내가 잘못했다 빌어가지고 사탄이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나 자신을 봐도 잘 알잖아요. 나 자신을 봐도요. 자기 자신의 어떤 것이 육신의 생각이 나오는 거 보세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굴복시켜나 절대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이 내게 강해서 내 생각을 어디다 들어줬어요? 성령에게 딱 그릇으로 들어줬더니 성령님이 내 생각을 타고 내 몸을 품성과 인격을 나를 변해가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그 식장에 갔었는데 거기에서 같이 앉아서 잠깐 앉아 있는데 저 솔직히 뭐도 주고 음식도 주고 그러는데 요즘 또 물론 그런 어떤 코로나라는 것도 있지만 그이다 섞어서 그걸 먹기가 싫더라고요. 너무나 뭐 대화하는 거고 뭐고 안 좋아요. 그래서 뻘떡 일어나와서 나 먼저 가겠노라고 나왔습니다. 도망 나왔습니다. 도망 안 나오면 그 자리에 있으면
공기 자체가, 생각 자체가, 들리는 자체가, 보는 자체가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게 뭐냐면은, 참으로 죽을 자에게서, 고통 속에서, 제약 속에서 나를 참 건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는데 이 말씀이 다시 한번 나에게 계시됐어요. 우리 수요일 날 또 말씀을 들은 말씀입니다만은 10절을 볼게요.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육신에 관해서는, 몸은 죄로 말미암아 육신에 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어요?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라 말이죠. 살리시리라 말이죠. 이 말씀이 다시 한번 계시가 되면서, 자 보시다. 예수를 죽은, 11절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우리 다같이 우리 형제자매님들 안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이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무덤에서 다시 부활을 시키신 하나님의 영이, 즉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형제자매님들 안에 계십니까? 계시면 다같이 손들고 아멘, 할렐루야. 계시죠? 계신다라면 너희 죽을 몸도 말이지, 죽을 몸도 마지막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나를 천국으로 썩지 않은 몸으로 변하게 한다는 것도 사실인데, 지금 현세, 지금 나에게서도 제가 어저께 있었던 것처럼, 간증하는 것처럼 이 몸이 죽을 몸에 그 주하들에게 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몸이 살리는 영에 들어지는 거예요. 살리는 영에. 어떤 곳에요? 거기서도 어떤 자에게 예수님 믿어보세요. 코로나라는 전염병이 인간으로서는 누구도 이거를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면 하나님께서 신이 이렇게 전염병을 이렇게 줘서 사람들을 깨우치게 만들까요? 몰라요, 몰라. 원망은 무슨 원망을 하냐면 다 그런 건 아닌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이 뭐 정부에서 뭐 백신을 뭐 어떻게 하고 뭐 어떻게 누가 원망만 하는 거예요, 원망만. 나는 안 만질래요, 뭐 어떻고 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거기에서 벗어난 자들입니다. 원망에서도 벗어난 자고요. 시비에서도 벗어난 자고요. 진리가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진리라면 나는 순종하고 따라가리라.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석천시키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신 뭐로 말미암아, 그 영으로 말미암아 내 이 거기에 들어질, 세상의 육신에 들어질 이 몸도 나를 살려나가고, 내 이웃에게도, 내 가족에게도 그곳에서 빠져나오라고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살려나가는 이 몸으로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살려나가고 있는 사실 속에 살아가 있는 자들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거냐고요. 다시 죽은 자가 무엇을 잡지 못하는 내 생각 속에 죽은 자가 찾아와서, 옛사람이 죽은 자가 나의 생각 속에 찾아와서 나의 인격과 품성을 막 바꿔나가고 그 옛날 속으로 나를 끌려가고 하는 순간순간이지 안 올 수는 없겠지만, 이것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끌려갈 자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자냐면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죽을 몸에서 살리신 그리스도로 달려가는 삶이요. 로마서 12장 1절을 이하해 보니까 너의 몸으로 무슨 제사를 드리라고요? 산제사를 드리라고. 예? 믿음으로, 난 믿음으로, 난 믿습니다가 아니라 너의 몸으로 말이면 행동으로 말이지요. 행동으로.
생활로서 산제사를 드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를 드리라 말이에요. 산제사. 이것이 영적 예배다 말이지. 영적 예배. 우리가 아무리 이런 자리에 앉아서 말씀이 뭐 창세기 어떻고 뭐 앞으로 되어질 뭐 예언이 어떻고 7년 대안은 어떻고 무슨 말씀을 무슨 더 깨닫기를 원해요. 깨달아가지고 깨닫긴 깨닫는데 실제로 생활 속에서는 살리는 몸이 되지 않는다라면 뭐는 받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은혜는 많이 받는다고 해요. 뭐 깨달았다 은혜는 많이 받는다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랑은 없어. 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랑은 없어. 내가 어제 자매한테도 그랬어요. 어떤 자매에게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저께. 자매님,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랬더니 앞으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지요? 한 달 전에도 그랬죠? 1년 전에도 그랬죠? 네, 목사님. 보라고. 또 한 달 후에 일주일 다음에 이 시간에 와서 또 얘기를 하면 그때 가서 또 살아야 되고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요,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이 순간부터 바꿔요. 우리 형제자매들 보세요. 내가 구원을 받은 지 5년, 10년, 20년, 30년 돼도 10년 전에 내가 이러면 살면 안 된다는 것도 지금 그 모습이 나오면 그 자리에 그냥 있는 거예요. 안식을 못하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가 38년 동안 안식일은 수백 번이 지나갔지만 안식을 하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거기서 고침을 받지 못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삶을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이 되어질 때 내 이웃과의 삶이 되는 거예요. 내 성도와의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고 교회를 섬기고 감사하고 성도를 섬기고 감사하고 내 이웃을 섬기고 감사하고요. 무슨 역할요? 빛의 역할을 하라. 소금의 역할을 하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들이에요. 이걸 놓고 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냐면은 로마서 1장에 있는 말씀처럼 잠깐만 돌아갑시다. 이 시간이 갔기 때문에 로마서 1장 21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 봅시다.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스스로 지혜 있다 하잖아요. 자기가 선민사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들이요. 나는 예수 믿는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 같다는 뜻이죠. 어리석은 자가 되고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의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을 바꾸느니라 이렇게 살잖아요. 그러므로서 이방인들이 행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는 행동이 바로 28절부터 32절까지 일어나는 일들인데요. 이런 제약들인데 이것이 결과적으로 사망을 낳는 거예요. 하나만 더요.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입니다. 우리 나같이 14절부터 조금만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다시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자 여기서 잠깐만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하지 말라니까 믿지 않는 친구와 직장인과 아니면 뭐 나의 이웃과 아니 나의 지인과 이런 말도 되지만 이건 두 번째예요. 첫째적으로 내 영혼이 믿지 않는 싫어하는 육신의 생각과 나는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멍해를 같이 할 수도 없지만 하지 말라는 건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 친구와 지인과 직장인과 모든 사람들과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내가 예를 들어서 직장에 나가지 말라든지 아니면 내가 물건 사러 가지 말라든지 뭐 이런 이웃을 만나지 말라 그 얘기가 아니라 해야 될 공적인 일은 내가 해야지요.
거기에 생각과 마음들을 섞어서 모든 걸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15절 다같이 그리스도와 별리함이 어찌 조화가 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성전이다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살아계신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요. 성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다같이 시작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누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런 말씀. 이렇게 우리들은 거룩한 자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우리는 온전한 자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 나와서 기도 중에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사랑하고 주관하고 인도하시니까 내가 하나님의 집에 성전에 영원히 거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영원히 거할 자라면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할 자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의도적이 아니요. 내가 암송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는 여호와의 전에 영원히 거할 자고 거하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영적도 건강하고 육적도 건강하고 삶도 건강하고 세상에 우리 형제자매들보다도 영육간에 건강하고 삶이 건강한 분 있으면 세상에 속된 얘기로 나와보라 그랬거든요. 네? 우리 형제자매들 직장이나 아니면 친구나 누가 한번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 만나보세요. 우리 형제자매들보다도 건강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가요? 하나님 축복이 이런 축복이 세세토록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충만히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말씀 마치겠습니다.